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집 예배 두 번째 또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모세에 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이 조금 길지만 한번 전체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해서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우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곡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 땅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를 훈련시키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읽었던 이 사도행전 7장의 이 모세에 관한 본문은 사실 출애굽기에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라는 초대교회 집사가 모세의 삶을 아주 압축적으로 설교한 그 본문이 바로 오늘 제가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읽었던 이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쉽게 풀이하면은 이렇습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 이 요셉이 있었는데 요셉이 이집트에 흉년이 들 것을 예고하여서 그 해결책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요셉의 온 가족들이 이집트에 이사하여서 함께 살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야곱의 후손은 이집트에서 아주 번성하여 숫자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자 요셉을 모르는 이집트 왕은 야곱의 후손, 즉 이스라엘 백성이 숫자가 많아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를 반역하여서 이 혁명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억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숫자를 줄이고 민족 정기를 말살하려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태어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아기가 남자 아기라면은 그 아기를 물에 던져서 죽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이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처럼 이 암울한 시대, 남자 사내아이로 태어난 모든 아기는 물에 던져지는 그 암울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 역시 이스라엘 자손의 이 아이였으므로 물에 던져질 그런 운명이었던 거죠.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길리다가 이제 아기가 점점 더 커서 울음소리가 우렁차기 때문에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기의 부모는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던지게 됩니다. 마침 나일강에 목욕하러 온 이집트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는 모세를 아들로 입양하여서 기르게 됩니다. 공주는 이 아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아기인 것을 알았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샘솟듯이 흘러 넘쳤기 때문에 그 아이를 결국 살려서 기르게 됩니다. 공주는 아기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모세의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냈다는 그런 뜻입니다. 모세는 40살이 될 때까지 바로 이집트 왕의 궁전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이집트의 모든 학문과 문물을 배우게 됩니다. 모세의 삶, 이집트에서 이집트 왕의 왕자로 40년 동안 40살 때까지 살던 그 모세의 삶은 동족 이스라엘 백성의 비참한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장성해서 어느 때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즉 40세가 된 이 청년 모세는 자신이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이집트 사람들이 정말 이 못살게 구는 강제 노역을 시키고 이 아이를 물에 던져서 이 억압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그 후손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이제 모세에게는 바로 이 박해받는 동족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강제노동으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상황, 이러한 신음소리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동족들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행동은 너무나 성급하고 설익은 행동이었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자기 동족들이 강제 노동하는 현장에 나갔다가 한 이집트 사람이 자기 동족인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구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주변을 둘러보아서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바로 이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 버렸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로 이 일이 탄로나게 되어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루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드루의 딸과 결혼하여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즉 80세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철저히 잊혀진 존재가 됩니다. 이집트 왕자의 신분에서 미디안 40년의 이 광야 생활은 아무도 모르는, 예전에는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미디안 광야 40년의 생활은 모세로 하여금 잊혀지게만, 모든 사람이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되었을 때, 즉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면서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게 됩니다. 이후 모세는 120세의 나이로 죽을 때까지, 즉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지도자로 맹활약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120세까지 살게 되는데요. 드와이트 무디라는 이 무디 선생이란 분은 이 모세의 120세 생애를 3등분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모세의 인생은 바로 이 출생부터 이집트의 왕자로 살게 되는 그 40년 동안의 기간, 즉 바로 0세에서 40세까지의 이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모세는
이집트의 왕궁에서 이 살게 되는데요. 바로 자신을 꽤 중요한 인물, 흔히 영어로 표현한다면 somebody, 정말 중요한 인물로 생각하며 살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두 번째 인생은 이 미디안에서 도망자, 망명자의 신분으로 살았던 또 40년 동안의 이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이 모세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즉 노바디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으면서 이 살게 되는 그러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생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살았던 마지막 40년의 시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모세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납작 엎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바로 모세는 이 40세, 80세, 120세 이렇게 인생에 큰 이 굴곡이 있을 때마다 이 인생을 3등분할 수 있는 그러한 특이한 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디 선생이 모세의 인생을 크게 3등분했는데 이것을 한번 우리들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는데 여러분들은 몇 살까지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이 과학이 발달해서 100살, 120세까지 산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간은 보통 80세까지가 그 마지막 시기지 않을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벽에 똥칠을 하면서 오래 살 수도 있지만 그 시기는 활동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보고 바로 0세에서 80세까지가 바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기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모세가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았던 그 40세의 기간은 바로 여러분의 나이로 치면은 26세에서 7세에 해당되는 그런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모세는 이집트의 이 궁전에서 지내며 모든 학문과 학술을 배우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26세에서 7세 기간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감이 온다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여러분 같은 이 청년 시절에는 학문 습득과 체력 단련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그런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두 번째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바로 왕자의 신분에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광야에서 살았던 80세까지의 그 기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나이로 치면은 대략 50세 정도 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바로 모세의 인생에서 보듯이 우리 역시 광야 같은 인생에서 묵묵히 일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인생의 세 번째 시기는 언제입니까? 바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살다가 이 40년 동안 지도자로 살다가 죽게 되는 120세의 이 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나이에 적용하면은 바로 이 50세 이후부터 80세 죽기까지의 그런 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시기에는 이 모세처럼 미래 세대인 청년들을 양육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쏟아야 되는 진력해야 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무디 선생이 40세 모세 인생을 40세, 80세, 120세로 나누어서 각각 그 인생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바로 이것을 여러분들의 이 나이에 적용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딱 맞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우리 인생을 3등분할 때 우리가 어디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인가 그런 힌트를 한번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난 그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모세는 이 세상에서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보다는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모세의 선택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제약된 삶이 주는 잠깐의 즐거움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했다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또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의할 것은 그러한 삶에만 우리가 너무 몰두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모두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되 이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자신을 꽤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동역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무디 선생이 모세 인생을 삼등분할 때 첫 번째 모세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면서 자신이 꽤 중요한 인물, somebody, 뭔가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의 힘과 혈기로 자기 동족의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결국 이집트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게 되는 그런 도망자의 신분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자기를 somebody, 뭔가 대단히 중요하고 이 의시되는 인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고 철저히 낮아진 사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하는 이 노바디로 여기는 그러한 사람과 동역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어떤 동역자가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또 자기의 어떤 재능을 믿고 의시되고 자기의 고집을 부릴 때 참 동역하기가 힘들죠. 그러나 오히려 조금 지혜가 아는 것이 모자랄지라도 동역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히 경청하는 동역자와 함께 일할 때 정말 일이 잘 풀리고 또 하나님은 그러한 동역자를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somebody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nobody라는 것을 깨닫는 그러한 이 훈련을 또 우리가 잘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삶을 선택했다는 것은 아주 훌륭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그것을 칭찬했었죠. 그러나 모세는 너무나 성급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혈기로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을 죽이는 큰 일을 저지르고 이 도망자의 신분이 되고 말죠. 이처럼 지도자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좋은 품성이 너무나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도자로 쓸 사람을 오랫동안 훈련시키시고 당금질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옹기와 상감청자의 차이를 아십니까? 옹기는 섭씨 150도의 그 열만 견디면은 옹기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감청자는 섭씨 1000도의 열을 견디는 그러한 이 가마에서 섭씨 1000도의 열을 견뎌야 합니다. 그것도 초벌구이가 아니라 두벌구이의 그 열을 견뎌야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귀하게 사용될 그릇은 오랫동안 담금질되고 또 오랜 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사용되는 상감청자와 같은 그런 그릇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훈련이 비록 힘들고
고달픈 면이 있지만 동역하는 가운데서 함께 우정을 나누고 또 이 하나님의 훈련을 잘 견뎌서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상감청자와 같은 그런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